너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실수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한 후에 대표기도 박명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도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악의 원수의 예수를 다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을 정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다 내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돌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길을 못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주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목요 기도회로 주의 종들과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살롱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되고 하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역사가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너는 내게 와서 부러워지려고 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을 찾아서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한 생명도 이곳에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갱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짝박 같은 마음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아버지여 다 체거되고 옥토가 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객실을 맺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롱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와 불에같이 갈라지셨던 것 같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불에같이 갈라졌던 그 성령이 우리 개개인 각자 심령에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다시 회복하고 정사랑을 회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와 세상을 향하여 주의 정인들로서 주님의 찬양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우리 김수지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여성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사 말씀을 청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간절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과 권능과 치유와 말 아버지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마지막 때의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이 될 수 있게 주께서 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만을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의 성령을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살롱교회를 통하여 뉴욕을 살리고 뉴욕이 변화되고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재단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양미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이끌어가며 기도원을 이끌어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없는 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동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재단을 통하여 귀한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순간까지 악한 막이 역사하지 못하게 예수 대포에 피를 뿌리고 피로 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갖지 아니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김수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전체를 볼 건데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기록 연대는 주후 62년에서 64년 정도.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베드로 전후서에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강조하시면서 보내신 편지인지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부당하게 여러 가지 고난뿐 아니라 로마에서 불어오는 그 극심한 박해가 언제 소아시아에까지 오게 될지 정말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교리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견고히 확인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수의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상기시키면서 이를 본받아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하여 당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가 받을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소망의 서신이요 격려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주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넘으면 끝난 것 같지만 또다시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에는 아마 이 시험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7절도 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확실하게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날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그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워치만니의 자서전이었거든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워치만니가 꿈을 꾸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커다란 빙산이 나타난 거예요. 큰일 났죠. 피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빙산에 부딪히고 나면 좌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빙산을 치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빙산이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점점 차올라서 빙산보다 높이 차오르는 거예요. 워치만니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 앞에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답이라는 거지요. 시험은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그 시험 치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 치워지면 2개 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웬만한 시험 넉넉히 이기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을 계속 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받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이 이미 구원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몰아치는 환난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혼의 구원. 혼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육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잖아요. 육체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속하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오히려 환난이 왔을 때 넉넉히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하는가? 죄송하지만 환난이고 징계고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온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온전한 거룩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고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은 없겠지요? 그런데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자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돌에 불과하다니까요. 누구에게는 쓸모없는 돌이 누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어서 주워다가 흙 털고 먼지 털고 아끼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고 또 누리면서 우리의 보배를 삼은 것입니다. 아멘.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니까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수를 주술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복주고 세상에서 문제 해결되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상적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된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정말 그분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던 대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2장 11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어떻다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니까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거류민 같은 존재예요. 너희를 권하는데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혼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육체가 끌어당겨요.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하여. 육체의 그 잘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그러나 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싸우라. 24절도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뭐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가 그렇게 이기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가며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누려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볼게요. 1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지라,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나타나는 모든 죄의 모습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누리는 누림 안에서 그분이 그 자리자리마다 죄가 있었던 자리, 연약함이 있었던 자리,
고통이 있었던 자리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 단 영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누림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 삶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자들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아멘.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원망하지 말고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사단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사단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물론 사단이 역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아멘.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아멘. 오히려 이렇게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올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알고 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다 받으셨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갑옷을 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뒤집어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믿어주셨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을까. 아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환난을 앞에 놓고도 고난을 앞에 놓고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누림으로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나면 평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문제, 고통스러운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아멘. 그 찬송가 413장 제목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있어요. 스패폴드라고 뉴욕에서 큰 법률 사무소를 하고 계시는 법률가였어요. 그분이 어마어마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무디 목사님의 모든 재정을 댔대요. 세계적인 그 무디 목사님이 다니시는 모든 재정을 댔을 정도니까 얼마나 갑부였겠어요.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시카고에다가 그 호반에다가 별장을 지으려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셨나 봐요. 어떤 별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육관으로 지으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휴양지로 지으려고 그러는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별장을 짓고 있는데 시카고에 큰 불이 났어요. 그때 많은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불로 인하여서 그게 그대로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잃어버렸고 동시에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이분이 너무 낙심하고 힘이 드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표를 다 샀대요. 그리고 샀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 본인이 빠지면 안 되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날 출발할 수가 없게 되니까 아내와 4딸만 영국으로 먼저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는 길 가운데 그 뱃길에서 영국 큰 배와 부딪히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4딸이 다 죽습니다. 아내만 살아가지고 자기만 살았다고 전보가 온 거예요. 이 스태포드가 정말 그 낙심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죽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딸 넷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기 위해서 다른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 배 선장이 가르쳐 주더래요. 바로 이 지역이 당신의 딸들이 수장된 자리라고. 새들을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거라고는 주의 일밖에 없는데, 주의 일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주님 섬기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무렵에 그 엘리야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안녕하시뇨? 평안하뇨? 내 아이는 평안하뇨? 하는 말씀이 딱 기억 속에 올라오면서 이분이 평안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평강이 그때부터 임해버리는데, 아니 아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딸 넷이 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평강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쓰신 그 시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413전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스패폴드보다 어려운 시험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평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베드로 전서 4장 14절을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치욕을 당하는 일이 왔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 치욕당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평강이 임하지 않겠어요. 아멘. 치욕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환난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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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 이거를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게 주신 환난 또는 시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상황 가운데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찌 기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4장 1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려드리고.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무엇으로 인하여 염려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하십니까? 주님이 맡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 문제에, 그 상황에,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인 될 거야. 아멘. 내가 구원자 될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거야. 너희는 내 평강 안에 거하라. 아멘. 염려를 다 맡겨라.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거든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강 안에, 안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워치마니처럼 이 문제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넉넉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넉넉히 문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8절을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 이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먹는 거예요. 자, 10절을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에 순종하지 않고 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찌 존경하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시간대에서 보잖아요. 우리 인생 잠깐이에요. 1초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연연하지 맙시다. 아멘. 오히려 그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누려드리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기쁨으로 누려드릴 때 상황도 바뀌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랬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 투표 준비 부탁드립니다.